이 좌우에 계신 분들과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네. 오래 쉬셨습니다. 그렇죠? 휴가가 아주 길어서 여러분들이 몸도 마음도 더 피곤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남성들은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곧 업무가 마음속에 이제 부담으로 차오를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삼익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기도 어제도 일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정상적인 업무를 하더라고요. 아마 너무 많이 놀았다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제 오늘 아마 내일 계속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다시 또 영적인 재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영업이 있다면 영적인 영업도 있다. 그런 생각도 좀 가지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간 뒤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직무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중요한 직무의 한 중앙에 있는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잘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전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읽었던 4장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4장에는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도 보여주시고 왜 그렇게 전도하시는지 전도의 철학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읽기는 31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4장 3절부터 바로 이 전도의 시작과 끝이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 가셔서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실제적인 모습,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전도하시는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전도에 얽혀있는 방법과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우리가 꿰뚫어 알고 있는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한 여인을 전도하는 장면, 우리가 그 장면을 조금 전에 뒷부분만 조금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전도의 철학이 나오고 전도의 방법이 나와요. 너희가 내가 한 전도를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나는 이렇게 전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전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보다는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본분이 이 직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갓 예수를 믿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아직 예수를 믿기 전에 상태에 계신 분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지 좀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전도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 자신이 하고 있는 전도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전도 사이에 몇 가지 심각한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걸 토대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해보겠어요. 세 가지. 예수님의 이 수가성에서의 전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내가 하고 있는 전도와 예수님이 하신 전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좁혀야 하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가지고 좀 생각할 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적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전도는 즐거운 전도였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전도는 가치 중심의 전도였다. 가치 전도였다. 예수님의 전도는 축복 전도였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읽혀져요. 첫째는 즐거운 전도, 두 번째는 가치 전도, 세 번째는 축복 전도. 예수님의 전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게 확연히 드러나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 혹은 철학이 나오고 우리 자신과 비교되어지는 부분이 그 안에 있다. 이런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첫째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전도를 즐거움이다. 즐거워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참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그 전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전도를 말씀하실 때 이 전도를 추수에도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그 추수에 비유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리는 단계도 있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그 곡식을 거두는 단계도 있는데 뿌리는 자도 우리가 뿌리는 전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전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졌어요. 예수 믿고 제가 가지고 있던 인생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뿌리는 전도를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서 교회 와서 앉았다면 거두는 전도를 한 거예요. 뿌리고 거두는 여러 그 농사에 비유하면서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왠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전도가 참 그게 심각한 거예요. 쉽지 않아. 참 어려워. 내가 무슨 재주로 전도를 한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실패한 기억들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말도 꺼내기가 힘들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무슨 창피를 당할지, 이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틀어질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나를 얼마나 유치한 인간으로 생각할지, 또 저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에게 무슨 불이익이 올지 생각이 많아요. 왜 생각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겪기도 했기 때문에 전도 때문에 얽혀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 조금씩 전도가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눌려 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즐겁지가 않아요. 전도가 즐겁지가 않아요.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작은 일도 여러분 즐겁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성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길게 보냈습니다마는 길게 보낸 만큼 길게 고생한 분들도 계시죠. 시댁에 가서 며칠, 또 친정에 가서 며칠, 또 애들한테 서비스하느라고 또 며칠, 그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보낸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좀 스트레스가 있을 줄 몰라요. 뭐 솔직한 얘기로 여성 여러분, 시댁에 가서 지내는 며칠이 힘들었습니까? 친정에 가서 지내는 며칠이 힘들었습니까? 시댁에 있는 시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부담일 수 있어도 친정 가서 있는 시간은 즐겁게 한량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밥을 하든 김을 매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아니면 뭐 산을 오르는 힘든 일이 있었던 밤을 패는 긴 시간 동안 누군가와 얘기를 했던 그게 육체적으로 고달플 텐데 고달프지 않은 것은 즐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의 경중을 따지기 전에 그 일이 내게 부담이냐 즐거움이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첫 마디는 너희가 전도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전도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전도하기로 계획하시고 한 여인과 만나는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점심거리를 찾았습니다. 아마 돈을 주고 반드시 아마 샀을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그들은 거기에서 먹고 예수님 분량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저 어떤 여인과 신령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하고 계시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시장하세요? 음식 드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묘한 대답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음식이 있어서 좋은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맛있기도 하겠지만은 시장하면 그 음식은 몇 배의 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저 관심사가 먹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을 다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가보면 여러분 음식점이 이렇게 많은 곳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제 아는 분 한 분은 이민 가서 사시는데 한국에 오면 고속도로 타는 게 그렇게 재미있대요. 그분 아들도 그렇게 재미있대요.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그저 한 20km 가면 휴게소가 하나씩 있어요. 어느 날은 휴게소마다 들렸대요. 휴게소마다. 너무 좋은 화장실에 너무 많은 음식점에 그냥 그렇게 즐거운 그냥 놀이가 휴게소에 쫙 늘려있는데 그렇게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보시면 저도 미국에서 운전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몇 시간을 가도 밥 먹을 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배는 쫄쫄 걷는데 먹을 데는 없고 찾아가 본들 그게 아주 말라 비틀어진 햄버거 몇 개가 요거만한 박스 안에 들었고 그냥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어쩌다가 햄버거 가게, 제대로 된 맥도날드 같은 그런 햄버거 가게가 있으면 춤출 정도로 기뻐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굉장합니다. 우리가 먹는데 한이 맺혀가지고 그냥 먹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좀 답답해서 산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동네 안에 이제 쭉 음식 가게들이 쭉 있는데 족발의 인생을 걸었다. 큰 간판이 있어요. 족발의 인생을 걸었다. 이게 간판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남 미사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무슨 그게 체인점인가 본데요. 크게 멋있는 필체로 족발의 인생을 걸었다. 참 마음에 세상에 어디 뭐 인생이 걸 데가 없어서 족발에다 인생을 걸고 사나. 정말 먹는데 미친 사람들만 오겠구나. 그 맛이 있겠어요? 인생을 걸고 거기에 그냥 매달리는 사람 불쌍해서 들어가면 몰라도. 근데 우리는 여튼 먹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텔레비전에도 허구한 날 웬 남자들은 그렇게 요리사가 많아요. 네? 제가 보면 저는 라면밖에는 끓일 줄 모르는데 아주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둘러앉아서 구경하고 있고 맛있다고 말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사람이 생각하는 즐거운 아주 중요한 일호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먹는 거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5층이 좀 즐거울 것 같습니다.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서빙해요. 사모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1년에 2번 딱 서빙을 하는데 서빙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밥을 사역자들이 준비해서 앞치마 들어오고 아마 섬길 겁니다. 대접받는 것도 큰 재미잖아요. 좋은 음식점 가도 비싼 음식점은 음식이 좋은 것보다는 서비스가 좋잖아요. 오늘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서빙을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만 있는 어떤 전통일 수도 있어요. 오늘 또 밥 모자라나. 지난주에도 모자랐다는데 적게 올 줄 알고 적게 했다가 지난주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밥이 모자라가지고 상당한 분들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떡하냐 그 예의에 어긋나다. 줄 섰는데 밥을 못 먹고 가면 얼마나 화나겠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착해가지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요. 착하긴 무슨. 밥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밥이 없으면 착하겠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먹는 게 큰 즐거움이거든요. 그게 즐거운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거 아세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는 것 좋아하지 않냐? 너희 즐거운 음식 먹고 왔지? 난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나는 한 여자를 예수 믿게 했거든. 그 여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였어.
이건 기가 막힌 성찬이야. 너무너무 행복한 식사야.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는 밥 먹은 것처럼 즐겁다. 나는 정말 지금 즐거워. 나는 한 여인에게 전도한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속에 전도는 좀 거북해. 힘들어. 예수 믿자고 말한다는 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원수 앞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는 원수 앞에서도 하는 전도가 간정전도라는 것,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보여주었죠. 아그리빠 왕 앞에, 베스도 통독 앞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는 그분들에게 당당하게 전도했어요. 무엇으로? 간증으로 전도했어요. 간증은 안 믿는 사람들이 쌍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만난 예수 얘기하는데 누가 그 말을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자꾸 믿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 6명의 전도사님이 시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저한테, 목사님, 오늘 내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아주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전철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문을 탁 열고 들어왔어.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조금 좀 그렇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또 얼마 오다가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했어요. 자기 앞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옆에 앉았던 어떤 할아버지가 바로 하는 소리, 반말하지 마시오. 그랬다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들을 때는 무식하니까,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뭐, 이 젊은 사람이 나한테 반말하고 있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이, 뭐 저런 게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간정전도는 화낼 여가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바리케이트는, 가장 우리가 넘기 힘든 첫 번째는 내 스스로가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전도하기 힘들어. 저 사람이 반응이 어떨지 두려워. 그래서 우리가 주눅 들어서 말 못하니까 사실은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전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전도는 즐거운 거예요. 즐겁게 전도해. 한 여인에게 내가 얼마나 즐겁게 전도하는 것을 잘 눈여겨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이 마음속에 위로가 되어서 즐거운 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전도의 가치전도. 예수님이 하신 전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이 전도를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사마리아에서 어떤 여자 만나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 여인을 정오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앞뒤를 잘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로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신 전도에.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어요. 유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을 출발하는데 바로 정오에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교인 중에 어떤 한 가정이 이번 연휴 기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주부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에도 갔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아마 주부를 보고 하는 얘기인지 몰라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우물에 갔다 오신 분이, 지난 휴가 때 갔다 오신 분이 이 중에 계세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수가성까지, 그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제가 다는 걸어보지 않았어요. 조금 걸어보고 차를 타고 한 두세 번 지나가 보고 그랬는데, 그게 가는데 걸어서 간다면, 예수님이 뭐 축집 없어지 않고 걸어간다면 한 6시간 정도는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12시에
그 여인을 만나려면 예수님은 적어도 새벽 6시나 아니면 7시쯤에 출발하셔서 그 길을 가셔야 되고, 혼자 가는 길도 아니고 제 아들 다 데리고 그 길을 가시게 됐습니다. 제자만 갔겠습니까? 몇 사람도 더 따라갔을 겁니다. 무리와 함께 그 먼 길을 저 사마리아까지 예수님께서 딱 정오에 도착하도록 맞추어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여자를 잘 압니다. 그 여자는 어떤 여인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자였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다 실패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너무 실패를 많이 해서 지금 살아보지만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는 동네 창피해서, 아무리 사마리아여도 동네 창피해서 그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마주치지 않을 때 그때 물을 기르러 와야 되겠다. 그래서 난 12시에 물 기르러 오는 여인, 바로 그 여인이 물 기르러 오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도착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무려 아침 6시에 출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문도 모르는 제 아들이 예수님 좀 쉬어갑시다. 뭐 왜 이렇게 급하게 갑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시간에 그 여인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을 맞추시고, 그리고 그 여인과 만나기 위해서 제 아들을 동네로 이제 밥을 먹으러 보내고, 그리고는 그 여인과 딱 맞닥뜨려서 그 여인이 처음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모멸차게 대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시는 장면을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여인에게 이 전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식사하십시오,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은 아니야,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기가 막힌 송찬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내가 먹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영혼 구원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일찍 구원시킨 목적도 바로 그 목적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그 목적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자질구레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부터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한 여인, 이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무게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입니다. 아멘.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내 양식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완벽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고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너는 내가 맡긴 일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가치 전도,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시간도 보내고 물질도 쏟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상당한 분들은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쏟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밥도 사고 선물도 하고 차도 사고 그러면서 수고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괜히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 일이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가치 있게 여기면 전도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가치 있게 여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먼 길을 기쁘게 걸으시고,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독대할 때도 그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랬지만 주님은 섭섭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구원받기까지는 이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여기셨어요. 주중에 제가 임현수 목사님의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지난 8월 9일 날 북한에서 31개월 만에, 2년 몇 개월 만에 석방이 되어서 풀려난 임현수 목사님. 그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을 위해서 한 번인가 두 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큰빛 교회인가요? 그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북한에 들어갔다가 붙잡혀서 일종의 신성모독죄와 같은 죄, 김정일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가 그게 붙잡혀서 2년하고도 몇 개월 동안, 31개월 동안 죽다가 살아났어요. 독방에 있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는 땅을 파면서 탄광에서 탄을 캐면서 죽을 고생을 하는 중에 이제 갑자기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는 그를 이제 석방해서 나왔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간정도 하셨는데, 이분은 과거에 어느 날 북한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몇 분의 그 사람들과 함께 북한에 들어갔더니, 그때가 그 고난의 행군이 있은 다음에 들어갔는데 너무 사는 게 어려웠대요. 아사된 사람이 300만 명이었잖아요. 북한에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어. 김정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다음에 이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아이들도 계속 죽어서 나가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분이 가서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저 사람들을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선 아이들부터 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 독려해서 그때부터 이북에다가 물자를 실어 날랐는데, 그가 이북을 150차례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자주 들어갔겠어요. 그렇게 150차례 들어간 어느 날 딱 붙잡혔어. 영문도 모르고 붙잡혔는데, 그때부터 처음에는 사형 선고를 내렸대요. 그 다음에 이제 종신노동형을 매겼는데, 여러 단체에서 CNN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체가 면회를 오고 했고, 그저 우리나라 또 캐나다 정부, 미국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구출해 보려고 했지만은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풀려났습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그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이 평소에 저처럼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5년 동안 한 설교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김일성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몇 가지 설교 중에, 그것도 북한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캐나다에서 설교한 설교, 그 설교에서 그런 얘기들을 딱 모아가지고 그를 책을 잡아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어떻게 김일성, 김정일을 흉본단 말이냐.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그 고생을 했어.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분을 풀어내어서 이제 석방이 되어 나왔는데, 그분이 한 말이 31개월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자기의 과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으면서 살다가 딱 석방이 되어서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하나님이 통일을 허락하실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바로 들더래요. 이분 말씀은 그 누구도 남과 북을 통일할 수 없고 이 전쟁의 위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나만의 교회를 보고 목회자를 보고 교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통일을 하실 것 같지가 않다. 그나마 한국에 있었던 성령의 촛대가, 하나님의 촛대가 저 중국 땅으로 옮겨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부끄럽고 그리고 공감이 되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이 신앙을 그 목사님이 31개월 동안 이북에 갇혔다가 나온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이 볼 때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매겨놓은 가치를 우리도 똑같이 가치로 매길 때 목숨도 걸 수 있는데 죽어도 좋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목숨의 가치만큼 중요한 가치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귀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전도의 가치가 크게 일어나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가치로 전도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달라지고 우리 심령도 달라지고 우리 가정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32년을 목회하면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받기도 하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한 교회에서 32년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언제 행복했냐? 지금 교인이 많아서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지금이 행복하냐? 아니면 과거가 행복하냐? 당연코 저는 과거 교인이 몇 명 없을 때가 그렇게 그리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때 저는 멘토링 하느라고 1대1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거의 매일같이 했거든요. 한 사람을 앉혀놓고 저와 제 아내가 가서 다 여기 계시는 분들입니다.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2시간씩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렇게 사는 생활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개척한 지 3년 되었을 때 명성교회가 달의 부패에 있는 저희 교회 4층, 5층, 3층, 2층을 다 쓰게 됐어요. 그 많은 교인들이 몰려와서 같은 건물에 같이 있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1년 반 동안 명성교회가 교회 건축하느라고 저희가 개척한 장소에 와서 같이 있을 때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날마다 행복했으니까요.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 그리고 그가 변하는 모습을 보는 일이 세상에 어떤 즐거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명성교회가 간 지 4개월 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와서 3만 5천 명이 와서 8개월 동안 같이 있었어요. 연달아 큰 교회가 와서 같이 삶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 만일에 맨투맨을 하지 않았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뒤에 모든 정리를 다 쏟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번아웃 됐을 거예요. 야, 나는 큰 교회에 물려서 내가 못 살겠다.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인천점으로 가든지 아니면 거제도로 가든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들이 다 조금 있으면 다 이사를 가요. 다 이사를 가요. 수백 개의 교회가 다 이사를 떠났어. 우리는 교회가 부흥해서 이사를 안 갔을까요? 아니에요. 이 목회가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등을 두들겨 주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갖 정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즐거움과 그 가치가 저를 붙잡아 주더라고요. 행복했어요.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덜 행복합니다. 은퇴하면 또 맨투맨을 할 것 같습니다. 늙어서 이제 효과가 없을진 몰라도 교회 안에 맨투맨 할 대상이 없으면 공원에 가서 하면 되고 공원에 가서 못하면 명성교인 붙들고 하면 되죠. 네. 사람이 없어서 못할 일은 아닙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적어도 3분의 1은 예수 안 믿어요. 우리 교회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오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3분의 1 이상이 넘어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못하고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도가 일어나는 축복이 가치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가성의 여인을 향한 주님의 전도, 축복 전도예요. 축복 전도. 전도는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전도에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한 전도를 봐라.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너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선은 한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병들었으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서 물은 먹어야 되겠고 섭씨 42도의 뜨거운 태양열이 내리 쪼이는 그 시간에, 사람들은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여인이 물길으로 다니겠습니까? 불행한 여자예요. 예수 만난 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릅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인생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이 여인은 조금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 뜨겁게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견딜 수 없어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더우니까 집안에 있는데 소리 질러서 사람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러분 내 인생의 과거를 처음 만난 사람이 속속들이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결혼 5번 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닌 사실과 내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메시아가 왔습니다. 한번 나가보십시다.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그 메시아 만나러 나오게 됐어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가장 빨리 증거한 사람, 가장 빨리 전도한 사람이 이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바로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전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므로 그날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의 자손도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자손의 자손도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안근도 장로님 부부가 가정교회 세미나에 갔는데, 수지제일교회인가 그게 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한 장로님이 교회를 소개하니까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니까 그분이 달려와서 아름다운 교회 김종포 목사님 교회냐 그랬다잖아요. 뭐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나에게 전도해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장로가 되었고,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60여 명이 된다. 자기가 예수 믿음으로 60여 명이 예수를 믿어서 김종포 목사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60명이 예수를 믿는, 가족이 60명이나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하면서 연결해 주어서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고참이 예수를 몰라요. 제가 진지하게 어느 날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진지하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래서 내가 일단 그러면 이제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신약 성경, 기도원 성경을 선물로 했어요. 3일 만에 들고 왔어요. 3일 만에. 군용사병, 내가 신약 다 읽었는데 저도 그렇게 읽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3일 만에 성경을 읽고 와서 얼마나 순한 양이 되어 있는지,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분이 제대할 때 제가 편지를 써서 광주에 있는 제 선배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 청년은 이제 복학하면 조선대학을 다닐 텐데 이 청년을 꼭 양육해달라고. 이 청년이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 믿어 그 다음에 결혼해서 부부가 예수 믿고 그리고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서 지금 그분이 광주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세요. 광주 비엔날레 소장으로 근무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대. 여러분, 저는 분명히 한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수십 년 사이에 그분이 기억하는 주변의 사람만 해도 60여 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지나가면서 말한 말이 한 거 여러분 기억 못하실 거고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지나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분들은 수백 명이 예수를 믿고 어떤 분들은 수천 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을지 몰라요.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그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전도를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아십니까?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서울의 어떤 여자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암이 온 전신에 퍼져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 남짓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치료할 방법도 없고 사는 시간도 3개월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때를 쓰다가 갑자기 아니야,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니다. 내가 이러다가 3개월 다 보내겠다. 그래서 3개월을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좋을지를 생각하는 중에 만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만주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해보는데 뭐 이게 뜻대로 되겠습니까? 중국 사람은 언어가 안 통하고 조선족들도 그렇게 교제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분이 늘 하는 일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십시오.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도 많다는데 좀 그들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어떤 젊은이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얼굴에 상처도 있고 옷도 허름하고 그리고 아주 남루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서서 자기를 만나자고 문을 두드린 겁니다. 배가 고파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면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 그래서 아마 이분이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배가 고프냐? 돈이 필요하냐? 물었는데 몇 가지를 물었는데 다 머리를 흔들었대. 그럼 왜 찾아왔는데요? 그랬더니 예수가 누기요. 첫 마디가 예수가 누기요. 그랬다는 겁니다. 들어오라고. 조금 전에 탈북자들에게 전도할 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찾아와서 첫 마디가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기가 막힐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앉혀놓고 도대체 그 질문이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탈북했는데 제일 궁금한 것이 예수가 누구냐? 그게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수소문하니까 여기 한국에서 온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이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찾아와서 지금 문을 두들기는, 난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예수가 누군지 얘기해 주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급한 일이라고 얘기해 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얘긴즉슨 이 청년 중에 예수가 누구냐고 물은 이 청년은 이북에 사는데 어느 날 중국에 사는 이모가 자기 생일에 맞추어서, 부모가 죽고 없는 집에 생일에 맞추어서 와서 가져온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해주고는 내가 너에게 꼭 한마디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얘기하겠다. 이 조카를 데리고 아무 데 없는 어색한 곳에 가서 이 조카의 손을 딱 붙들고 한 말이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가.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험하게 살다가 너 지옥 가면 되겠냐. 예수 믿어야 돼. 그 말을 듣고 이 조카가 너무 놀라가지고 왜 이러냐고, 미쳤느냐고 밀어냈더니 꼭 기억하라고 말하고는 그 길로 중국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은 한 20만 명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 북한에 있답니다. 굉장히 정확한 소식통인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고 다 숙청을 당하고 다 죽고 다 탄광에 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천 명 남아있었대요. 그런데 그 몇천 명도 계속 발각이 되어서 없어져 가는 어느 날부터 북한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도강을 내서 저 중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고 돌아오는 바람에 그들이 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전하는 바람에 조금씩 예수를 알게 되다가 지금은 아주 어마어마한 속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매해마다 한 500명 정도가 잡혀서 총살을 당하거나 탄광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대. 그래서 계속 지금 믿는 사람의 숫자가 지하에서 불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북한에서 예수 옛자만 꺼내도 그냥 그대로 끌려가서 지도새도 없이 사라지는 세상인데, 그런데 그 이모가 예수 얘기를 하고 가버렸단 말이죠.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이 청년의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아니 도대체 저 이모는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 위험한 목숨을 걸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정도면 그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북한 당국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예수 믿는다면 다 잡아 죽이고 고발하고 그렇게 하는 그 예수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도대체 예수와 너길래 저렇게 무서워하는 거, 이 궁금증이 점점 커져서 견딜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풀지 않는 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자기하고 아주 단짝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오늘 그 친구를 불러서 아무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둘이서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한 말이, 나 예수가 궁금해서 미치겠다. 난 예수를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저 중국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어둠 속에서 자기 손을 딱 붙들면서 우리 할머니가 죽기 전에 나한테 얼마나 많이 말하고 말한 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 예수가 늘 궁금했다는 겁니다. 이불 속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고 그 길로 밤중에 도망을 쳐서 빵 하나씩 들고 3일길 걸어서 저 도강을 내서 중국에 넘어가서 문을 두들긴 게 바로 그 여자 목사님 문을 두들긴 겁니다. 예수가 너기요. 그게 먹는 것보다 중요하고 돈보다 중요하고 목숨보다 중요해서 물었다가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분에게 북한에서 넘어오는 탈북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계속하다가 19년 8개월을 사시고 지금부터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3개월 산다는 분이 정확하게 19년 8개월을 그곳에서 더 살고 그리고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실. 여러분, 그 죽어가는 한 여인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저 북한이 덜썩덜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인 이 전도가 이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 그토록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주여 저희가 이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붙잡을 때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주셔야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전도의 비밀, 그 전도 우리가 즐겁게 하게 하시고 그 전도를 가치 있게 여기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전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